12월 첫째 주일이네요. 아직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예수 산길교회 예배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와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 남은 이 2020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지체들 힘 다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셔서 새롭게 살 소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 2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큰 성과 높이 불러 찬양하. 주 우리의 방패 되시니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죄악과 강팍함 주님께 고백하니 우리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를 사랑하시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 죄악과 강팍함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들으사 우리 죄악과 강팍함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민망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주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구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지도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 임하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랑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할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며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이 시간 모두 오늘들의 우리의 복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시간이 참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참으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편 47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씨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에 계명의 사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 돌아옴을 진실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며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젊음을 과시하던 거만하고 무례한 저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넓은 품으로 자격 없는 저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종으로 불러주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을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시고 실패와 죄악을 묻지도 않으시니 참으로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하오니 감사의 예배, 결단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나라들이 전염병 환자의 최고치를 날마다 갱신하는 이때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꼼짝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배워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만을 버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 앞에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참으로 겸손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역대하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된 저희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그 엄중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악한 생각,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부모된 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며 교회 내의 작은 모임들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개인의 삶과 가정들에서 돈이, TV가, 스마트폰이 주인이 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 날마다 즐거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가장 귀한 일 하다가 우리 모두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0년 한 해가 다 해갑니다. 부족하지만 릴루엣 원주민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곳 원주민 마을에 주의 사랑과 주의 기다림의 복된 소식도 함께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저희 교회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속한 가정들의 형편과 사정 다 아시지요. 비자와 진로, 건강, 직장, 학업, 출산, 이사 등 살 길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또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배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를 전하니 이것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일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너희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메세스강과 바바나와 바들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운동하여 나가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제가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그동안 전해 왔었는데 구약 12월 한 달 동안은 구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사모 나와서 어린이들 앞에 앉아주시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아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루담이랑 루아랑 수아는 벌써 잘 앉아 있고 우리 주아만 오면 될 것 같은데, 자, 주원이도 바로 앉고, 주한이가 좀 돌아다니더라도 주한이는 우리 아직 어리니까 종윤이도 들어왔습니다. 자, 주아도 잘 앉고, 오늘은 사모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벌써 나 그 얘기 잘 아는데 나 저거 알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그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또 그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잘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이야기를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바른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루다미도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자,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인데 이 나아만 장군은 큰 군대를 이끌고 아람 나라를 구한 정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을 존경하고 그 장군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비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칠 수도 없고 낫지도 않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은 나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말하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몸에 아무 느낌이 없어서 손가락이 뭉개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없어지고 코가 없어져도 느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몸의 부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죽고 마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이 나아만은 어떻게 이 병을 고칠까 정말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아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그때 나아만의 집에 있는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나아만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엄마 아빠를 다 죽이고 그 어린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종으로 노예로 일시키고 있는 정말 작은 어린아이였어요. 사모님 생각에는 수아 언니 정도 됐을까? 주아 정도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없이 이 장군의 집에서 청소도 하고 일도 하면서 사모님 생각에는 아마 밤마다 울면서 잤을 것 같아요. 저 나아만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없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있잖아요. 나만 장군님은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몸을 보이면 분명히 나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거든요. 그 나병도 그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말 기쁜 소식을 나만 장군에게 말해줬어요.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이라서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잘 됐다. 저 나만 저 장군 우리 아빠 엄마도 죽이고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더니 드디어 나병으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이 어린 소녀는 전했어요. 그때 나아만은 그래, 내가 거기에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람 왕에게 가서 제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제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왕도 그래, 그래. 내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반드시 너를 고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편지도 써주고 큰 수레에다가 금과 은과 멋있는 옷들을 많이 싣고 많은 선물을 주어서 이제 나만 장군은 그의 군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어요. 가서 편지를 탁 펼쳐놓고는 자, 이제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정말 놀랐어요. 아니,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보고 이 무서운 병을 고치라는 거지? 아마도 이 틈을 타서 다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건지도 몰라. 왕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자기 옷을 찢으며 화를 내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 나아만 장군에게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저에게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다시 선물이 가득 들어있는 수레를 끌고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집에 갔어요. 그래, 내가 멀리서 온 유명한 장군이라는 거를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지. 아마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나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해주고 나의 아픈 팔과 손과 다리와 얼굴을 만지면서 분명히 기도하면서 나를 고쳐주겠지? 하면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어요. 자, 어디 나를 고쳐봐라. 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엘리사가 종을 보내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래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은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내가 지금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감히 나한테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우리나라에는 뭐 강이 없는 줄 알아?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많아. 에이,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야, 빨리 수레를 돌려. 다시 우리나라로 가야겠어.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나아만에게 부탁했어요. 장군님,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을 고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고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는 게 너무 시시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크고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할 수 있고, 이렇게 쉽고 가벼운 것을 시키면 못하겠다, 시시하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단 강물에 가서 어렵지도 않잖아요. 7번 우리의 몸을, 그 장군님의 몸을 담궈 보세요. 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거예요. 나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렇게 어렵지 않네. 좀 자존심 상하지만 그냥 옷을 벗고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되는 거지 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 강물에 들어갔어요. 1번, 2번, 몸이 낫지 않았어요. 3번, 4번, 5번, 6번 몸을 담글 때에도 아마 낫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잇,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7번째 몸을 담궜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아까 불긋불긋한 점들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아기의 살갗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도 많이 나간 털도 많은 아저씨일 것 같은데, 그죠? 루아나 주안이 같이 정말 부드러운 피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런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나아만 장군의 그 말씀 순종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사모님이 짧게나마 이야기했는데, 사모님 생각에는 그 우리 어린이들만한 어린 소녀가 하나님 믿던 그 어린 소녀가 그 장군에게 한 말, 그 사랑으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대목이 우리 어린이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바르게 살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어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나라를 구하는 그 기회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올 수 있어요. 에이, 난 잘 못해. 나 몰라. 나 어리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사람을 살리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손. 자, 우리 루아는 어디 갔지? 루다미가 기도 잘하면 루아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아가 잘하면 주안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노예로 끌려왔던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으로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여서 병을 고친 그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또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여서 우리도 사람 살리고 사람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어린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하고 컴퓨터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잘 듣는 우리 어린이들 삶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른들인 만큼 조금 더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아까 우리 김용 사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로서 있었던 때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나아만 장군,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이제 오늘 본문 5장 1절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을 표현한 두 가지 단어, 첫 번째 크다, 두 번째 존귀한 자다.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람 왕 앞에서 큰 자다라는 말, 영어로 보면 이제 great man 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장군이니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람 왕도 이 나아만 장군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나아만 장군처럼 나라를 구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내 왕의 자리만 높지 내가 최고다. 이렇게 그 태양신이라고 하는 바로 왕도 요셉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고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었죠. 우리가 그 시대의 왕의 이름은 잘 몰라도 이순신 장군 알잖아요. 왜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후 하면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촛불 앞에 그 바람의 그 상황에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을 구원한 장군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도 책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보고 듣고 리마인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 자,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great man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존귀한 자다라는 것은 이 위대하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정말 귀하다. 그 왕이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 귀하게 여긴다. 정말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위대한 사람이지만 교만해서 존귀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아만은 그 왕에게 존귀한 자였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목이 말라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아비새를 비롯한 세 부하가 적지에 들어가서 물을 기르다 오죠. 그럴 때 이 다윗 왕은 그 부하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길러온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합니다.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 붓는 것은 사실 피를 붓죠. 그 떠온 부하들이 자기 목숨 값을 치르고 떠온 그 물을 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 부하들이 떠온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아비새 너는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칭하죠. 이럴 때 존귀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사람인지 이 두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나아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아람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성취하고 가진 사람. 그 가진 사람에게도 한 가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것이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딜레마였죠. 나병은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문둥병, 한센병이라 불립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살이 썩어도 아프지 않는 희한한 병입니다. 여러분 살이 썩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아프지 않대요. 그래서 손톱이 먼저 떨어지고 이제 말초신경부터 손톱이 먼저 떨어지고 손마디가 한 마디 떨어지고 코끝도 떨어져 나가고 아프지 않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손톱이 하나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온몸이 점점 썩어들어가는 지독한 병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의 어떤 습성과 아주 닮아 있어서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죄가 깊이 그 마음 가운데 숨어 있다. 이런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사용됩니다. 죄를 상징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죄의 모습을 가지면 우리는 경계를 하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당장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린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 죄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뜨거운 물에 손을 대면 뜨겁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로 그 뜨거운 물에 자기 손을 내밀지 않겠죠. 그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인 벌을 바로 받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위대하고, 나는 존귀한 자라고 생각할 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죄의 뿌리가 심겨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깊은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영광, 이 세상의 성공을 쟁취함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부귀, 권력, 그런 것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프로 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이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다 귀를 기울입니다. 성공한 사람 말에는 뭔가 진리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막연한 존경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그 성공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처럼 받들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가 지난 11월 25일 날 심장마비로 60세의 나이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지금 보도되고 있냐면 마라도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마라도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마라도나가 이제 38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1898년도 10월 30일에 창시된 종교라고 합니다. 1998년도. 1998년도. 그래서 마라도나의 교는 마라도나의 이 생일 10월 30일, 그리고 마라도나가 1986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2골을 집어넣은 그날 6월 22일이 굉장히 중요한 경축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겁니다. 신자는 130여 개국에서 약 12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 마라도나 교가 어떤 정식 종교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 어떤 극성 팬들이 자신의 팬클럽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라도나가 죽었잖아요. 진짜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루었던 성공, 그리고 아르헨티나 백성에게 주었던 그 희망,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그 감격, 기쁨, 환희, 이런 것은 그야말로 마라도나를 추앙하게 만드는 거죠. 성공에 대한 신념을 우리는 종교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어버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라도나가 축구를 잘해서 성공한 것도 사실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마약과 술로 점점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 어떤 성취와 성공이 마라도나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 가리게 되었고 그것에 취하여서
정작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독을 권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개인적 성공과 성취는 어느 우상보다 더 우리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느낌을 준다. 성공해서 정상에 오르면 그 사람은 최고가 되고 그때부터는 그 성공과 성취를 반복해야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허리를 굽힐 줄 모르고 굴욕당하는 상황은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그 성공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서서히 망가지는 그런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구한 인물 이 나아만 장군, 권력과 부, 명예를 다 가진 자였으나 죄를 상징하는 나병 환자였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눈이 있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라를 구한 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적어도. 또 누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위대하다, 그레이트맨이라고 불릴 만큼 성공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어떤 부분에서 작은 성공과 성취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성공을 주입시키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공하지 않은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공의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 광범하게 퍼지는 동안 그 성공이 가져다 주는 해악은 그동안 우리는 간과해 왔습니다. 성공하면 다 용서되는 문화에 젖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할 정도로 공부 잘하면 성격이 좀 괴팍해도 용서가 되는 거죠. 우리 학교가 아이들을 성공을 향한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하고 똑똑한 악마들을 무한 생산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그 경쟁 체제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최고의 성적을 내서 결국 법관이 되고 검사, 변호사, 의사가 되어서 그 재능을 이용해서 그들이 사회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들 때 그래서 그들이 그 괴물처럼 변해 있음에 우리는 참 절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 성공의 대열에 끼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죠. 돈 잘 버는 사장의 그 분류는 눈 감아 주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이상한 어떤 신호, 이런 것이 우리는 절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 휘말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이죠. 저는 이 격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도 유용하게 쓰일지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면 교회도 성공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고 성공적인 회사의 모델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나아갈 줄 몰랐습니다. 소위 성공한
목사들이 그 뒤에 얼마나 추악한 죄를 감추고 살아왔는지, 또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성공했다는 이유로 용서가 되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있느냐 말이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모여들기만 한다면 그 어떤 방법을 쓰는 것도 다 허용되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절규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나아만 장군에게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성공하였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죄로 물들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자 이 나아만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썩어 있는 거대한 호수에 한 줄기 샘물처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잡혀있던 어린 여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 안타까운 소식에 이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을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죠. 나아만 장군에게는 이거보다 더 깊은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사실 아까 우리 김영희 사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여종의 마음은 정말 이방인의 나그네의 신분에 잡혀있는 포로의 신세에 얼마나 밤마다 외롭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을 닮아서 진리를 그냥 전한 것이죠. 여기에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중에 가장 큰 자 중에 큰 자, great man, 존귀함을 받는 자, 이 나아만은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포로의 또 여자의 어린 아이의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그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나아만 장군의 첫 번째 굴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몇 번의 굴욕을 겪으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굴욕입니다.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나아만의 성공과 대비되는 이 나병 환자의 상황, 그것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나라님도 구할 수 없었고 점점 썩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정말 절망하게 되어서 아이가 외치는, 아이가 전달하는 이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의 자세와 상황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여종은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진심을 담아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종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담아서 했습니다. 이 여종의 한마디는 나만을 움직였고요. 물론 그 아내부터 움직였겠죠. 아내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람 왕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고요. 결국 그 말은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으로 파워풀하게 변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비가 펄렁거릴 때 저 지구의 다른 한편엔 태풍이 된다고. 마치 그거 같습니다. 여종의 그 말은 팔랑거리는 나비처럼 작은 말이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그 어린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나만의 귀에는 확성기를 털어놓은 것처럼 크게 들렸던 거죠. 내가 저 말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저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만든 이 나만의 간절함,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의 자세와 태도인 것 같습니다. 나만 장군은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을 느끼게 된 상황이죠. 나병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위대한 사람인데,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그 나병 하나쯤 내가 무시하고 살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모든 것을 행복하고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하면 복음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난 이 복음 아니면 죽어. 이 아이가 들려주는 이 목소리, 작지만 이 작은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가난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 복음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굴욕입니다. 나만이 자기의 머리를 숙여서 이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 이것은 굉장히 이 복음의 눈을 뜨게 만든 첫 단추였다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게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죄가 지긋지긋하다. 나는 이 죄에서 정말 해방됐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이 생기게 되고 절규하게 되고 그 자신의 상황태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이 단계가 복음의 눈을 뜨게 되는 첫 걸음입니다. 나아만이란 이 위대한 장군, 이제 체면도 자존심도 없습니다. 여종의 말을 듣고는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대면하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여종이 있는데 그 말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부끄럽지도 않게 이 말을 합니다. 사실 저희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하면, 한 나라의 위대한 사람 두 사람, great man, first, number one, number two, 그게 모여서 자기 집에 여종이 하는 얘기를 걸르지도 않고, 우리 여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내가 붙잡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끄럽지도 않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넘버 투, 미국 부통령이 자기 집에 레니로 일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나중에 외교 문제로 번져서 우리 적국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모르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여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뭔가 조금 꾸며서 자기가 어디서 뭐 좋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 얘기해서 왕에게 얘기했을 법도 한데, 나아만은 자기 여종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하고 왕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저는 이 단계가 두 번째 굴욕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볼 것이 없고 왕 앞에 자신의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면서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 이 아람 왕도 그렇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 10달란트, 검 6,000개, 의복 10벌,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자면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재물을 써도 이 사람은 아깝지 않은 사람이죠. 이 정도의 돈을 써서 고치기만 한다면 정말 굿. 그래서 돈을 왕창 짊어 가지고 보냅니다. 게다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죠.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까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자, 이 말도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정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의 병을 고치겠는가? 이 아람 왕이 이것을 구실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이스라엘은 비상 경계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비 효과. 어린아이가 전한 이 작은 말.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간단하게 전했을 뿐인데 그 말은 최고의 권력자들을 움직였고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는 태풍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보통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이 절망감, 두려움 때문에 옷을 찢었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이여 두려워 마소서 나아만 장군을 내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선물을 잔뜩 싸들고 엘리사의 집에 가게 되죠. 자,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사자를 시켜서 요단강에 그냥 7번 몸을 담그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의 세 번째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때만큼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내가 지금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명령을 해. 적어도 나와서 내 몸에 손을 대어서 무슨 의식을 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지금 돈을 얼마나 싸들고 왔는데 이 정도밖에 대우를 해주지 않는가. 강이라면 아담 땅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여기서 굳이 내게 저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가.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굴욕적인 장면이죠. 자, 이 복음의 눈을 사실 뜨기 시작한 이 나아만. 그러나 아직도 그 자아는 펄펄 살아있습니다. 그 자존심은 아직도 펄펄 살아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돈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 땅의 그 강들을 언급하는 걸 보면 아직도 그는 그의 자신의 경험이 소중하고 그 경험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복음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이곳까지 왔기는 했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일말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소중해서 내가 놀던 대로 돌아갈래. 내가 그 목욕하던 그 강으로 돌아갈래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은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님, 이곳까지 왔는데 더 큰 일을 시키더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시죠. 나아만은 그들의 종의 말을 듣고는 요단강에 분을 싹키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나아만 장군의 네 번째 굴욕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왕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토의했던 것, 그리고 엘리사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는 굴욕을 당하고 나서 겨우 그 화를 진정하면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그것도 7번이나 잠그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굴욕 4종 세트입니다. 4단계의 굴욕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야만 그는 그의 병을 나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자,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치명적인 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게 된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단계의 굴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굴욕을 다른 말로 하자면 험불하다, 겸손해진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하십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주님이 내미는 그 구원의 선물을 감격해서 감사히 받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겸손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굴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의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그 장로님이어서 저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됐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장로님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분은 이미 장로였지만 그래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었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보기에는 뭔가 그가 가진 그 열심으로 그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의 작은 한 방을 찾아서 두 분이 1대1로 대면해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장로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장로님한테 하게 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 장로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이 큰 사랑의 교회 장로인데 명색의 장로인데 내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할까?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아마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진심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장로가 되었어야 그제서야 구원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그 여종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나아만 장군의 그 종들,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시라고 말했던 그 종들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실 요단강에 들어가시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주님한테 안기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직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이건 전도사이건 사모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여러분이 꾹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조용히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집 나간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간 나아만처럼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죄의 짐을 벗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당해야 될 굴욕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주님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 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하게 될 사도신경도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뜻도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너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어떤 절망스러운 부분들까지도 고백하며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며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제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은혜를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말씀이 늘 동행하며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 드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은 구원의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크게 들으시고 확성기로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는 이 말씀 메시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만 장군처럼 절망적이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